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 딸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세상 준비되지 못하고 미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복을 받아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자중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묵묵하게 감당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큰 것을, 좀 더 많은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는 지 복을 지가 차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복을 자기가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별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시작. 당신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작. 차이 있어요? 차이 없습니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그를 개입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를 사랑해 주느냐 따라서 엄청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감사하다 표현을 잘해요.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거저 없습니다. 예. 똑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어떤 엄마가 어떻게 표현을 따라서 아이의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도리어 어떻게끔 커갈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조그만 배려가, 엄마의 조그만 관심이 선생님에게 썬 커피 한 잔이라도 기분 좋게 주면 그것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두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두고 굳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그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자다. 왜 불량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흉계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량자다. 불량자의 최후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높은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높은 것을 초월하시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세우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높은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교만 때문에.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면 봐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들의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데 쓰임 받아야 될까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친척이, 내 일가 친척이, 아니면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저들이 안목에 때문에 난 참 복 받았어. 안목에 때문에 난 행복해. 안목에 때문에 참 나는 어려운 길을 피했어. 라고 그러면서 좋은 쪽에 서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당하게끔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도 있게끔 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녀들이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했더니 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곧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감사만 하면.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왜냐하면 모세는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모세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들 중에서 내게 불러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또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맡겨놓고 그냥 따라갔어요. 누구 따라갔습니까? 모세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21년째가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그냥 우리는 따라오기만 했어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따라오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좋은, 우리가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안식 처소를 주셨다는 것.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어느 누구 하나 방해받지 않게끔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끔 일하셨는지를 올해 여러분 되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끔 쓰셨는지를, 어떻게끔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감사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라기 1장 1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크게 내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곳에 쓰임받는 도구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읍시다. 아멘. 우리는 어떤 곳에? 아름다운 곳에. 이왕이면 아름답고 이왕이면 예쁜 곳에. 자,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왜 내 앞에 바위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왜 내 앞에 돌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즉시 바위가 돌이 옥토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만 가게끔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모든 주변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 가시는데 그냥 이루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처럼 바위를 치워주시고 돌을 치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나를 돌이켜서 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투덜대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작은 거 하나, 그 순종 하나 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보일 수. 그러니까 도리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주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되어지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그들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은 그들의 상징이, 뭐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도와줘야지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주가 주는 옷이었어요. 이걸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보호를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왜요? 저분은 이 옷보다 내가 저분 앞에 나가면 저분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보호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높은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벽에 부딪히는 신앙이 아니라 벽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신앙. 정말로 작은 것에 부딪혀서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